감사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해요. 내 집을 채워라.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해서 채우라. 강제로 데려와라. 강하게 권유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강권하다. 근데 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죠. 설득해서 해야지, 그거를 강권해서 하냐, 요즘 세상에 강권해서 되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강권해라, 강제로라도 데려와라.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노예였습니다.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걸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일단 와봐라. 와서 네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지금은 네가 불평하지만 나중에는 인사하게 될 것이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가 강권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고맙다.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구원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권해서라도 알게 해라. 그래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두 가지 주제로 정리했어요. 첫째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네 몸 챙기는 만큼 이웃을 챙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뭡니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예수님을 내 이웃한테도 전해준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하나는 예배자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교회 전대수 집사님 있어요. 이분 어머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늘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어머님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어머니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고향 교회에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은희 집사님이 전도하신 거, 교회 가자. 내일 교회 갑니다. 내일 교회 간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계단 앞에 왔다는 거예요. 계단 앞에 왔는데 도저히 계단을 못 올라가겠더래요. 그래서 말했대요. 다음 주에 올게요. 다음 주에 오게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대. 근데 우리 신은 집사님이 손을 꽉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고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당겨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날 강권하지 않았으면 또 미끄러져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은 집사님이 강권했어요.
나 다음 주에 올게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 꽉 잡고 안 놔줘서 끌려왔다는 거예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도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꼬집었대요. 막 몸을 꼬집으면서 내가 1시간을 이거 못 참아가지고 졸면 안 되지. 가지고 막 꼬집으면서 지낸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랑비에 옷 뜯듯이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늘 교회 가자고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독하고 또 뭐 이독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몇 번 고비를 넘겨야 돼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 다음 주에 갈게 안 돼 하고 붙들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 왔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들을 때 꼬집으면서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전내수 자님이 백석의 성도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내일 꼭 우리 집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가자.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함께 손잡고 왔고, 또 빠지면 바로 전화해서 다음 주에는 꼭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권적으로 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신인 집사님이 내 팔을 꼭 잡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미끄러졌을 거야. 강권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강권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국이 열리니까 강권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주인이 3번 사람을 초대해요.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가지고 3번 초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인이 종한테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습니다. 미리 초청장을 보냈어요. 잔치가 있으니까 그날 참석해 주세요. 그래서 잔칫날이 됐어요. 종을 또 보내요. 가서 모셔와라. 초청장을 보낸 분들한테 모셔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사양한다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소 2마리가 쟁기 하나를 끌어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소 샀으니까 시험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에요. 나는 장가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이 초청장을 보내는데 안 오는 사람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누굴까요? 장기 교식자들이. 이게 한번 교회에 나오다가 장기에 결석하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가 많아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이번에 아파트를 좋은 거 구입했습니다. 이거 잔금 내야 됩니다. 부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나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내가 이번에 자가용 뺐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외지에 날 것입니다. 나는 놀러 갈 겁니다. 나는 장가 갔습니다.
나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못 갑니다. 이 장기 결석자들은요,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맛을 조금 봤기 때문에 설리고 가지고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잡아떼요. 그래서 장기 결석자가 다시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주인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초청장 보낸 사람들에게 가라, 장기 결석자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도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 교회 갑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인이 종을 보내요. 골목에 보내요. 가서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골목에 있는 사람들고요, 우리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들이, 그들은요 영적으로 골목길에 있어요. 지금 골목에 있어요. 근데 내가 전도 대상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돼. 이 전도 대상자 골목길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 가요. 왜 가요? 전도 대상자가 거기 있어요. 그를 데려오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허탕쳤어요.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천국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따로 불러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어요. 자, 베드로가 은혜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렸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다면 그가 고백해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셔서 내가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전도 대상자 입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베드로를 제자 삼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거기에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전도 대상자 한 명,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 된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해요. 전도 대상자 누구 친구 누구 가족 누구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전할 때 거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거기 예수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분명히 주님이 구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도 전하고 저 사람한테도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라, 골목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라. 내 집을 채워라.
주님이 골목에 있어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 갔어요. 거기서 베드로를 데려오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선교를 가서 전도를 해요. 어느 날 강가에 가보니까 여자들 몇 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이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생명을 참여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의 여자 중에서 누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귀로 들어. 그래? 그게 가능할까? 근데 누디아는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냐? 주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누디아의 마음을 만져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요?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전도하는 세상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주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내가 말이 서툴러도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 전도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골목 가서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골목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거기 여자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다 믿었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만져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디아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 가족이, 누디아의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골목에 가서 데려와라.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골목에 가서 데려와라.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직장 동료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가 골목에 가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주인이 종을 보내요. 어디에 보내요? 성문 밖에 보내요. 종이 그래요. 주인님, 골목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큰 잔치기 때문에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성문 밖에 가서 데려와라. 산울타리에 가서 데려와라. 성문 밖에 가서 데려와라는 거예요. 성문 밖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갔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그물에 고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예 감당 못할 만큼 많이 잡혀요. 그래서 뭐예요? 친구를 불렀어요. 야고보,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도 함께 와서 베드로의 배도 한 배 채우고 야고보, 요한 배도 물고기로 한 배 채웠어요. 그런데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놀란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예수의 말씀 들었거든요.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를 보았거든요. 밤새 허탕쳤는데 뭐 이렇게 고기 많이 잡은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성문 밖의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성문 밖의 사람이 처음에 전도 대상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한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고보, 요한도 따라 붙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전도 대상자에서 전도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의 친구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상 못한 사람이 따라 붙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먼저 누디아 가족이 예수 믿었잖아요. 또 동네 가서 예수를 전해요. 근데 그 동네에 누가 있느냐? 이 빌립보 이 성에 누가 있느냐? 여종, 귀신들 여종이 있어요. 이 귀신들 여종이 점을 치는데 점괘가 잘 나와요. 왜? 귀신이 알려주니까. 근데 여러분, 귀신이 알려주는데 귀신이 감춘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너 계속 나 따라오면 지옥 간다. 그거 감춰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감춰요. 그래가지고 잔챙이만 줬다가 큰 것을 감추는 것이 귀신이에요. 근데 이 점쟁이가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말이 맞아요. 맞는데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전도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게 막 계속 이틀, 3일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해요. 명령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 여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 이 점쟁이는요, 바울과 실라에게 성문박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야. 쫓아와도 너는 아니야. 점쟁이가 뭔 예수를 믿겠어? 귀신이한테 막 붙들렸는데 뭔 예수를 믿겠어? 아니야. 성문박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문 밖에 있는 그 여종이, 점쟁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문 밖에도 가서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안 돼. 저 집이 불교로 찌들은 집이야. 그러니까 저 집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친구는 안 돼. 무슨 얘기 나오면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는 안 돼. 성문 밖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불교에 찌들은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충성할 수 있고요.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내 입에 내 입에 이 더러움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 성문 밖 사람도 강권해서 데려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해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할렐루야. 강권해라.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을 만나는 거니까.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한테 호흡을 주고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강권해서 데려와라. 안 오면 사정하고 사정해서라도 데려와라. 그가 예수 만나면 너한테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3번 보내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장기 결석자, 말이 많아요. 그래도 그 속에 회복될 자가 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 대상자, 골목에 가라. 내가 전도할 사람 떠올라요. 그를 데려와라. 그 중에 분명히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다. 세 번째, 성문 밖으로 가라. 저 사람은 안 돼. 의외로 달라부른 사람이 있다. 네가 안 된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 성문 밖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장기 결석자 주께로 데려오고, 전도 대상자 주께로 데려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 주께로 데려와서 300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떨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행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전도 주간입니다. 나도 전화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예수 이야기도 하면서 전도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